인간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지닌 내면의 가치를 보기보다는 나를 위한 이용 가치를 따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기준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저 내 기준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많은 결혼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많은 결혼들이 불행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중심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하찮은 내 내면의 진실과 나도 잘 모르는 나의 가능성과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누구보다도 나를 어프리시에이트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 지금 길게 구절마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죠. 이 산상수훈 자체가 나의 숨겨진 가치와 매력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최대화시켜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일 먼저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충성과 헌신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했다면 애당초 인간을 모두 말을 잘 듣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이렇게 우리를 제각각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절대로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양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해바라기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저마다의 색과 모양과 향기를 가진 아름다운 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각자 가장 자기다운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시대일수록, 잘못된 정권일수록, 잘못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개성과 가치, 매력을 무시해버리고 일사불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예언자라고 불리는 마르틴 부버가 귀담아 들을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그다운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로 그것을 확장시켜주는 일이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보고 발견하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 자연이 있죠.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통찰력이. 마르틴 부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그 사람답다, 나답다라는 말은 우리를 각자 독특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삶 전체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 사람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통치 않은 나답게 만들려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탕진하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나다운 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자기 방식대로 길들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옳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확증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공히 적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은밀하고 독특한 대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초를 다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초. 말씀 위에 각자의 삶을. 그러면 획일화 될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굳건한 기초 위에서 풍요로운 땅 위에서 각자의 아름다운 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공이 다져야 하는 기초라고 하면은 기도는 나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됩니다. 자,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형식은 달라도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고상하고 고매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나의 염원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당연히 크고 작은, 높고 낮은, 하찮고 중요한 자신의 소원들이 다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모든 종교의 기도들은 곧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그 근거를 알려주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누구를 섬기는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내가 결정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데 그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요구이고 명령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능력 있고 부자인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 복을 받아보겠다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 옆집 아저씨일 뿐입니다. 아니면 교통경찰관이나.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지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는 평생 평신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어디선가 꼬이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았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폭군이 되고 맙니다. 교인들은 전전긍긍하며 하나님과 목사의 눈치나 살피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재능, 매력들을 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엄의를 추구하는 자는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엄의, 하나님의 무서운 통제관, 감시자로 받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을 180도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간 이집트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메뚜기, 태양 모두 등등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여지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섬기느냐. 반드시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상은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목회 성공. 목회 성공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목회 성공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 것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상의 무서운 점은 뭐냐 그러면은 우상은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자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파멸하죠. 예. 자, 그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파라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예. 그러니까 더 힘이 센 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신들보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들과 파라오를 무너뜨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엄청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너는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뭐예요? 파라오 주인을 옛날에 그 무섭고 강력한 주인을 무너뜨리고 새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들입니다. 바보. 예,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고래로부터 장남과 장손을 우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장손이 온 가족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맏아들이. 만약에 맏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근데 너는 태에서 난 처음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은 할아버지한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새로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예, 새로운 명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몽땅 다 하나님의 집안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나의 아버지. 폭군에서 자상한 아버지.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실수가 뭐였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바가라는 뜻은 뭐냐?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것이 신성 모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차마 직접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예. 그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 글자는 모두 다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 희한한 문자죠. 그죠?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여호와가 틀린 말입니다. 야훼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으로 돼 있죠.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모음을 따갖고 합성한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워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훼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하면은 고대 유물 중에 석판들이 많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것이 아닌 그 석판을 연구해 보니까 저기 남쪽에 유대 땅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야훼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정작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제대로 말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노예된 우리를 사서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원래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바라는 아빠를 말합니다. 꼬마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 뭐든지 들어주는 존재가 아빠입니다. 애들이 자라나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드디어 아빠가 무서운 존재, 감시하고 잔소리하는 존재로 바뀌었을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마흔이 가까워지는데 가끔씩 아빠라고 불러서 제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나의 아빠가. 예.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예.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착한 사람,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히 신앙생활에 한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무서운 감시자, 그런 심판관이라고 하면은 그 무서운 사람이랑 뭐 하려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안 가고 말지. 부모님들이 둘이서만 여행 간대. 그때 막 나도 갈래 쫓아가는, 막 울고 떼쓰는 거는 뭐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만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두 분 여행 간다 그러면은 컸으면은 만세합니다. 왜요? 감시자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감시관, 통제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물에 숨겨놓으신 복과 은혜를 보게 되고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잘 맞춰서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는 종교 행위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복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신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랑의 지위와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지위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결혼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와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기도 하늘입니다. 땅하고 떨어지자마자 하늘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아빠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쫓아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베푸셔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